출애굽기 30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30장 출애굽기 30장은 기타 규례를 세우시는 것으로 해서 몇 가지를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하시는 그런 그 내용 가운데 규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 규례, 그 율법 가운데 규례를 세우시는 일들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율법의 대강령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중보의 산직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중보의 사역. 이것이 지금 중보자로서 지금 어떻게 제사직을 감당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그 설명 방식이에요. 물론 육적인 계시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제단으로 본다면 우리 뭐 성막 전체에 대한 이야기 중에 오늘 지금 30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분향할 제단입니다. 분향단. 이 제단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분향단.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향할 제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작은 제단의 일종이죠. 제단의 일종인데 어떤 속죄제나 속건제나 뭐 이런 어떤 화제를 드리는 제단하고는 다르게 향을 분향을 갖다 하면서 드리는 그런 그 단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 때 이렇게 해요. 이제 이 분향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쌓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참 인간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참 인간이셔야 돼요. 왜? 이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가지고 원수 되어져 있던 그런 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간에 이 화목을 갖고 하셔야 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중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성과 인간의 인성을 두루 가지고 계셔야 중보자가 가능한 겁니다. 중보자. 우리 한때는 뭐 이제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한다 뭐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총회 차원에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한번 그 지도가 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가능한 거지. 인간이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도고라든지 이런 거 표현으로 하고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지 마라. 총회 사원에서 그렇게 이제 지도가 된 적이 있어요. 워낙 이제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고 뭐 마치 우리가 대신 기도를 갖다 해줘가지고 참 얼마 전에는 재미난 뉴스를 봤어요. 수천 명이 기도를 갖다 해주십니다. 해가지고 광고를 내가지고 돈을 받아 먹는 사례가 이제 만들어지고 근데 수천 명이 기도를 갖다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수천 명의 기도를 갖다 들어주시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그 사이트에다가 돈 내고 기도 제목도 이제 그렇게 저는 어떡하나 돈 버는 데는 혈안들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재주가 아주 남달라요. 돈 버는 데는 아주 그 타고난 그 재주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자의 우리 중보의 삼직을 가지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보의 삼직을 통한 증거라고 이렇게 해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중보의 삼직을 통해서 증거한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중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 나오니까 아무데나 끌어쓰면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가 왠지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인간이 한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품격이 좀 올라가는 거 같고 이래가지고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거나 쓰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쓰는 이야기는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져야지.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라든가 인간의 종교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방법으로 이것이 이용되어지는 것은 성경 자체가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성경의 오해, 성경관의 오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 신비주의에 의해 가지고 기도 만능 뭐 주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그 오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가 필요하죠. 성도가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왜 필요 없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제 기도 아닙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이 중보의 삼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우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뭐 우리 아까 잠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주일날 신앙 고백을 갖다 했던 내용 중에 마지막 그 장의 그 문제가 뭐냐면 이날이 어찌하여 그리스도에게 기쁜 날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혹시 기억나고 계신 분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뭐 여기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구주가 이날에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병을 깨뜨리고 이거는 마귀의 그런 권능이나 뭐 이 군사 대군으로 해가지고 있는 만사의 그룹들인데 주님께서 그걸 깨뜨리신 거야. 그 권병을 깨뜨리시고 우리 속죄함을 온전케 하시고 이 모든 속죄를 온전케 하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칭의함을 받은 성도가 성화 과정을 겪으면서 견인에 이르기까지 그걸 온전한 속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속죄. 온전한 속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이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섰다 하고 이뤘다 하니까 신앙생활에 긴장감이 없습니다. 왜?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따놓기는 언제 따나요? 언제 뭐 하나님께 주셨나? 자기가 그렇게 믿은 거지. 자기가 믿은 것도 성경대로 성령이 주신 은혜를 믿으면 그렇게 믿을 리가 없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교리적으로 이 수납한 그런 걸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섰다고 생각이 들거나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견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과정이 약화되어졌단 말이야. 기독교 윤리가 무너진 것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리의 그런 문제 때문에.
칼빈의 그 성도의 견인의 어떤 그 확실성,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은 믿음으로 해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걸 통해서 확신이 되어지는 거지, 자기가 열매도 맺지 않으면서 확신만 가진다고 되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도 안 맺혀.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대.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문제가 지금 이게 부활절마다 막 작은 속죄자를 만들어가지고 속이라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뭡니까? 우리의 속죄함을 온전케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 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왜? 맏아들로 삼아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형이라는 거야. 가족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는 물론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관계로도 설명이 되어지고, 이렇게 아버지와 형과 아들, 동생과 그런 관계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여러 가지 가족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소개 방식이 있죠. 그냥 어떤 한 가지 방식만 알고 그거에 고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부지, 우리가 왜 동생이냐, 이렇게 말하게 되면 형님과 형기를 우리가 우습게 안 되니까요. 그리고 형님이 다 했으니까 우리 앉아서 기다리면 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신앙생활 때 해가는 데에 많은 방해가 있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게 모순 관계로 우리가 자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종속적으로 우리를 말씀이 장악을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이 주권 안에 성도들의 그런 자유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 종속적 의미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게 되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어 버리니까 극단적 이원론에 빠지고 만다. 우리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원론적인 게 아니에요.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개념으로 파악이 되어져야지, 그걸 마치 어떤 그 이분법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주 저급한 이 해 아래에서 가지고 있는 철학의 한계다. 철학은 해 아래 거니까 그건 상대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모순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천상의 이 학문인데, 천상의 학문이 모순관계에 얽히지 않는다는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포괄되어진, 사망이 생명에 상침바 되어진 막 그런 능력이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어떤 거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다. 근데 뭐 알량한 이 타락되어져 있는 그 이성을 가지고 이 신학의 뭐 내용을 몇 줄 읽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했다 하고 그대로 믿고, 자기나 그렇게 믿으면 다행이죠.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믿게끔 해가지고 예수님이 저주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배나 이 지옥 자석을 만든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중보의 산지 가운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형님과 아우의 관계, 이런 그 관계에 있어서 신부라고 한다면 신랑이 만약에 뭐 남편이기 때문에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다. 그러고 남편이 다 하는 거지, 가장이 다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형제의 문제로 본다고 한다면, 형은 하는데 동생은 놀라는 법이 있나요? 이것이 종속적 관계에 보충적인 설명이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우리 형이 천하만국 왕으로 앉으셨으니, 아니 우리 형님이 천하만국에 왕으로 앉으셨대요. 세상에 뭐 그 잘나빠진 베스라치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네 친족이 뭐 대통령이나 됐다 뭐다 하면 온 가족들이 자기가 등을 쳐먹고 그러는 판인데, 아니 우리 주님은 만국의 왕이 되셨다는데 그분이, 근데 뭐 이렇게 지가 죽어가지고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세상 잡탕살이 사단에게 종이 돼가지고 종이 흔드는 걸 갖다가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정신을 빼앗길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 형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는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거를 적당히 취하는 것도 주님의 능력 아래서 뭐 이게 허용된 거다.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한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어떤 이 죄성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지는 것, 이거를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언약 성취라고 하는 구도로 봤을 적에는 더욱 그런 문제가 부닥치기 쉬워요. 형식 논리로 봤을 적엔 더더군다나 그런 그 문제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 예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성찬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달력 뒤창 깔아놓고 뭐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보여지는 이 형식이라고 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것이 본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형식이 우리들의 이 몸으로 한다고 한다면 윤리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의 윤리란 말이에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게.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도의 윤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는 똑같다니까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냥 이웃을 갖다 못 잡아먹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는가라고 하는 그거는 한마디로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면서 연보란 무엇인가? 연보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전기값 내는 거다. 이렇게 이게 설명이 돼버리니까 전기값 내는 걸로 이게 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실용성이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본질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빠져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란 무엇인가? 그것이 근처의 11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11조가 되셔서 라고 하는 실용성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윤리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뭔가 본질은 그럴듯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형식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회복시키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구원의 부활절마다 우리가 감격을 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라고 하지만 일주일 지나가게 되면 바로 중고가 돼버리고 말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무슨 새로운 피조물. 이미 일주일이나 지난 중고품인데. 그리고 1년 내내 가다 보면 나중에 또 이제 언제쯤 갈까요? 추수감사 때 한번 하니까 그때 가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을 또 하면 될까요? 1년에 2차례.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당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2차례만 성찬식을 또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격을 깨닫고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게 끝나는가요? 이게 이 문제란 말이에요.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열매이기 때문에 무시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맺어지는 열매, 이 열매를 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셔. 이 주님이 살아계셔. 그래서 언약한 대로 지금 이 아주 죄구덩이 속에서 죽어있던 나를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어져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지. 아니 자기 갈 길 가면서 무슨 구원의 확신이에요. 망할 길로 가면서도 구원의 확신이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열매를 맺는 걸 통해 가지고 맺어지는 열매,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은 살아계셔. 우리 신존재 증명이 그러면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걸 통해 가지고 신존재가 증명된다면요. 그럼 성도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 가지고 신존재가 증명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은혜로 해가지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다음에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달려가 아무것도 살면서 단지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믿음으로 얻은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행위가 없는 거 보니까 그건 죽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내가 살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경인가? 장님 이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느 소경인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냥 있는 거야 그러잖아요. 형식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로 깨달아야 되는데 본질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떤 내용 파악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다 본다고 그래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 이것이 구원에 대한 우리들의 왜곡되어지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이런 뭐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중보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제사직을 통해서 또는 제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야,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실현시킬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형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단의 형식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복음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떠난 성전이라니까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근데 지극정성으로 오서 뭐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뭐 이런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근데 거기 하나님은 안 계시다니까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형식만 남아서 형식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보자. 멀리 떠나와 계시다니까요. 우리 안에 우리 뭐 두세 명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는가? 그분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가시는지 우리가 확인되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원수 사랑하라고 했던 주님께서 원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도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과연 지금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겠어요? 우리로 이름 벌써 7번도 죄 용서하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뭐 우린 잘났어. 건수 하나만 생기게 되면 바로 사형 선고니까. 무슨 사랑?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속주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중보자로 믿는다고 한다면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 못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조각목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의를 더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가 뭐 그냥 잠깐 뭐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나 드리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끝날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의 모든 가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거 다 하고 짬 좀 내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걸 하니까 주님께서 야 짜투리 받냐 내가 너희들한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신다니까요. 주님께서 뭐가 더 짜투리를 받으셔요. 짜투리를. 그리고 그거는 뭐 별거 아니래. 별거 아니래. 주님이 다 주님 건데 그거 뭐 그걸 꼭 드려야만 주님 거 드리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어떻게 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날로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고만 해도 날로 먹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거를 부인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다 우리를 자랑을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우리 헛된 영광을 노려보고 살고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가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복음적인 그런 원리에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지금 왜곡 현상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형이 천하만국 왕으로 앉으셨으니 어찌하여 기뻐하지 않으리요. 우리 형님이 왕국에 앉으셨답니다. 그 왕국에 앉았던 그 형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야겠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야지. 왕국에 계신 주님은 당신은 한 자리 했으니 이제 나 좀 덕 좀 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 형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거기다 개입을 시켜가지고 내 이익을 우리가 빼낸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게 세상에서 자기 일가가 대통령 됐다고 해가지고 갑질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 아니야? 어떤 재벌의 3대 째 내려와가지고 하는 부회장은 운전사를 갖다가 그렇게 줘받고 욕을 갖다 하고 백미러 양쪽에 걸 다 갖고 가라고 그런데요. 또 지가 운전할 적에는 옆에 무슨 차가 가는지 자꾸 보고를 갖다 하게 한대. 왼쪽에 무슨 차가 지나갑니다. 오른쪽에 무슨 차가 지나갑니다. 지가 운전하는 걸 좋아한다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운전사한테 운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 지네 집 하인도 그렇게 못 부려먹죠. 40명을 1년에 갈아먹었대, 거기. 그러고도
이 어떤 그 큰 회사에 그런 그 중요물이 있으니 이 세상 꼴이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신앙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마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아마 까무를 칠 거다. 그런 거는 뭐 이제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드러내질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뭐 행사 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장로들이에요. 전부 장로들. 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세상에만 나가면 그냥 그렇게 우스운 사람들이 돼버린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아주 거룩한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나가기만 하면 완전히 아주 뭐 세상 자폐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그런 일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런 거의 문제란 말이야. 이런 문제. 왜 성도들의 이 윤리가 빠져버려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렇게 치부화되어지는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자, 이게 분향단으로 이 조각목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뭐 광야에 쓸데없는 그 나무 아닙니까? 화목으로밖에 쓸데가 없는 이런 그 나무에다가 하나님의 금으로 해가지고 입혀가지고 이 분향단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분향단이 마치 뭐 자기 어떤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향을 내고 자기의 중보 기도로 이것이 등장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고는 상관없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주석 성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분향단 거기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를 성도의 기도 이렇게 나와요. 성도의 기도. 근데 이거 성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던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그 기도지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도의 기도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이걸 지어나가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제한적인 데서 그런 표현이 되어져야지 마치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이렇게 버금가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이 지금 분향단이라든지 성전 이 제단이라든지 하는 걸 오해하는 이런 주석에서부터 또 이 시작되어진다. 우리는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 그리스도 중보의 제단에 그런 그 기도를 갖다 연락을 갖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이렇게 결과로 성취되어지는 결과로 감지되어지는 현상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중보의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분향단이라는 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금태 아래 양쪽에 4절에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예,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휘장 안쪽은 지금 하나님이 만나실 곳이니까 그 휘장 바깥에 돌아 그 얘기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이것이 아론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표적인 인물이죠. 제사장에 대한 그 예표적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그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예표하는 일이고 등불을 손질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그 여기서 우리는 이 재단을 보면서 전부 대속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부활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을 만납니다. 부활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부활을 만난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매일같이 죽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매일같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뭐야? 매일같이 부활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새로운 신비일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강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리고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양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끊지 말래요. 쉬지 않는 기도라니까요. 쉬지 않는 기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밤잠 안 자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 심령의 평강을 누리면 우리가 평안에 감사의 기도를 할 것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부하는 날 우리한테 기도 많은 생각을 하라고 했으니까 공부하는 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안에 있는데 심령의 평강을 잊어버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심령의 평강을 놓칠까요? 뭔가 육신의 소욕이 지금 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평강을 회복하는 이런 기도가 되어진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죄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못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는 사죄의 제사를 갖다 드려야 될 것이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성공 여부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담이 되죠. 그럴 때 우리한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꼭 그게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한테. 이건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주님. 그러고 기도를 또 하니까 주님 부담스럽죠. 우리 형님 그 부담스러워도 더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우리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 기도의 문제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다른 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랬더니 엉뚱한 뜻 구하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야?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려고 한다면 뭔가 대단한 일을 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우리가.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그 일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거. 인간이 무엇인가를 쌓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범사에 그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분이 이 일을 갖다 해가시는 일이야. 나한테 이런 열매가 맺는 거 보니까 주님이 지금도 이걸 역사해 가셔. 이런 걸 믿기 때문에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10절에 이제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향단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거룩하게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서부터 16절 보시게 되면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규례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면 질병이 있을 까닭이 없죠. 질병이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좀 순종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속전을 내가지고 우리의 이 속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사함을 받고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일들, 이것이요. 그것이 계수할 때에 계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우리 예정의 대상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정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의 대상이고, 예정의 이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예정의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의 대상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기서 성도의 개체에 무슨 이름이 있고 무슨 이것 때문에 또 뭐 선제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선제라고 하는 것은 이단교리입니다.
이 영원전서부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창조 출생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제 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출생설이라고는 우리 인간에 대한 출생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혼에 대한 출생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선대설을 말한다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냥 내용물로 성도로 되어져 있는 거지. 개체로 해가지고 이덕성이가 어떻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선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데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뭐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이 초대교회 때 이단의 그 교리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이런 형식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게 뭐야? 이 세상은 경장과 같아.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전과 같은 이 인생을 갖다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한 것이 아니면 인생 살 필요 없죠. 우리는 이 인생살이가 대단한 거예요. 왜? 우리 인생 전부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 뭘 살아요 살기를. 근데 마치 영원한 무슨 뭐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를 또 해치는 또 하나의 사례들이에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들의 이런 열매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마치 경전과 같은 거야. 그건 없는 거와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일생이 거기 다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 일생이 아무것도 아니면 뭘 예수 믿어요? 마치 영원한 게 대단하고 이제 자기네들은 그걸 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지상세계에서 있는 시간세계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여전히 하나님 배우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 계시 영광을 우리가 이 배우는 것으로서의 이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복음을 좀 어떤 균형 감각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마치 예수님같이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닙니다. 우리 형님하고 우리 동생하고는 달라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 것도 용납 안 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레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존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서 제단에다 이걸 이제 받아 놓아가지고 뭐 고소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물두멍 제작의 용도가 섞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놋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구리니라. 그래서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의 그 거울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큰 그 대야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담궈 놓고 제사장들이 출입을 갖다 할 때 수족을 씻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졌어요. 우리 그 주보의 그 천상의 하늘 보좌와 성막 단면도를 보시게 되면 그 물두멍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이제 그 향단도 거기 있게 되어지는데 그 물두멍을 지금 그 하늘 보좌에서는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갖다 하지요. 그리고 의복이 없는 자를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이를 삶이 있으리라 라고 저주를 다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물두멍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성찰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리바다와 같이
뭐 안 보이는 게 없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갖다 감찰하고 계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감찰한다고 하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 내 행위로 구원받았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렇게 하면서 은혜로 우리 구원받는 삶에 대한 거를 포기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삶이 만들어진다. 그것도 또 이제 오해인 거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말 나중에 의복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 쫓기는 그런 그 신세인지 우리가 성찰할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구속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우리의 일을 갖다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22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관유의 제조와 사용이 소개가 되어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로 하고 감낭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우리들의 열매로 맺혀지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향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이분이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이분이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향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거로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를 바라는 성도의 삶을 살았는 성도의 이런 열매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향대로 관유가 될지라 26절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부이며 등잔대와 그 기부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전부 향기가 돼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제단의 부속 그런 것까지도 주님의 향으로 해가지고 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드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물건이 성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유사하게 인간들이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자기네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물이라고 하는 순간 신약 시대 때 와가지고 이제 우상으로 바뀌기가 쉽잖아요. 거룩한 것이 어디가 따로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가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가 올라오면 안 된다든지 이런 설명은 맞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강조하다 보게 되면 엉뚱한 가지고 형식을 강조하고 진짜 돌봐야 되는 이런 그 형식은 또 이걸 갖다 무시해버리는 이런 또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신앙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붙들려져 있지 않다고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형식만 보고 나눠져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가가 늘 관심사여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그렇게 범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인 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34절로 38절
증거기 앞에 둘 향제와 규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를 때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치는 그런 그 일이 뭐 불변이라든지 뭐 부패 방지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하다 하고 그러는데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는 향기를 뭐 가지고 자기 향수로 뿌리고 다니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걸 쓰지 않도록 금기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한 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동일시되어져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방법 뭐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속하다 해주셨다. 그 은혜를 우리는 두고 찬양할 때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아마 주일날 오후 시간이지만 다시 부활주의를 맞이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상기해야 될 중요한 복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